부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주기도문 가운데 네 번째 간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네 번째 간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는 125문의 질문과 답에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며 우리하여 우리 예수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주기도문의 간구를 크게 6 부분의 간구로 나눌 때 이제 후반부의 첫 번째 간구, 즉 넷째 간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네 번째 간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간구인데요.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이 넷째 간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앞부분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러나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이 시대는 기도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자동으로 되는 시대죠. 그냥 뭐 시스템을 해놓으면 그대로 그냥 다 굴러갑니다. 그래서 굳이 매번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고 매일 무엇을 선택하거나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일정하게 그 모든 것이 자동으로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자동으로 되는 것 같이 여겨지는 시대인데요. 또 하나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필요한 것이 더 많이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밥만 먹어도 되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그렇게는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더 부유해지고 더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모든 것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사실 우리에게 채워진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없는 것이 더 많이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날마다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분명히 말씀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문장 보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오늘날 또 일용할 이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이야기하죠. 이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야말로 오늘날 일용할 양식보다 어쩌면 더 짧은 텀으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수시로 간구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 30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이랑 거의 의미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용할 양식, 이 필요한 양식은 오늘 읽은 우리 출애굽기 16장의 말씀, 만나를 기억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일용할 것, 하늘에서 양식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인데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무엇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사실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날마다 만나를 주시면서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어떤 분은 그리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그냥 저절로 되는 것 같고 자연스러운 것 같고 아주 쉬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시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다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양식을 가지고 굳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양식, 먹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인 말에서도요, 우리가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어떤 사람이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할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나는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사실 먹는 것은 모든 것에 종합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먹는 것은 생명과 연결됩니다. 먹으면 모든 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됩니다. 만약에 먹지 않으면 이것은 내 것인지 너무 것인지 모릅니다. 식탁에 이렇게 있는데 아주 맛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피자 한쪽이 딱 있는데요, 눈으로 보고 내가 마음으로 저거 내 거야 하고 딱 찍었는데 누가 먹어버리면 그건 내 거 아닙니다. 내 입에 들어와야 내 겁니다. 사실 양식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시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요리면 요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리하려면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죠. 모든 조건이 갖춰지려면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해야 되고 또 일을 하기 위한 모든 상황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이 마지막에 이것을 생명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사실 어떤 분은 우리가 요즘은 하루 매일 일당으로 돈을 받기도 하지만 주급으로 받고 또 월로 받기도 합니다. 요즘은 아예 연봉을 이렇게 계약하죠. 그래서 한번 해놓으면 그냥 1년 365일 자동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것으로 염려하지 않고 그냥 살면 되는 것 같은 시대가 사실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필요한 힘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매일의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선포입니다. 사실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셨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것을 하라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이웃의 필요를 위하여 구하고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에 단어가 또 하나 무엇이 눈에 들어옵니까? 우리에게입니다. 나에게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입니다. 주기도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계속해서 한 개인보다 공동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먹을 것, 내 것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6장 16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와 저대로 각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예,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는데 그 각 사람이 누구를 위하여 거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만나를 주실 때도 각 그 장막에서 어떤 분에선 그것을 거둘 힘이 없는 사람, 자녀들, 가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나 혼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어떤 아버지와 가족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식구라는 단어입니다. 식구라는 단어가 무엇이죠? 식구는요, 일단 그 식구가 되면 밥상에서는 동일하게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와 자매도 하나님 안에서 식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면 나의 형제와 자매에게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15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준행하면 그대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그런데 그 복 뒤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그 복의 결론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 혼자만 부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너희 형제와 자매, 너희 이웃들도 가난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복을 받으면 그 복은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다 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혹시 여러분 맛있는 것 혼자만 드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옆에서 먹고 싶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드시면 맛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요건 자랑하면서 성질이 고약한 사람은 그렇게 먹는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먹을 때 옆에 사람들이 함께 누릴 때 진정한 복,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4장 34절에도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있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의 가진 것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살면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요,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신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세속적인 축복들도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 앞부분에 이 첫째 강구부터 세 번째 강구는 사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강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 강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구별할 때 세속적인 축복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간구합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아유, 거룩하지 못하게 왜 그런 것을 구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구해야지 라고 혹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나중에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세속적인 것들,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들은요, 우리가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의 몸이 저절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먹을 것을 구하게 되고요, 목마르면 마실 것을 구하게 됩니다. 추우면 옷을 구하게 되고.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사실 이건 우리의 세속적인 것들은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은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잘나서 그것을 얻은 줄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을 고백하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할 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단어가 무엇이죠? 먼저. 이 먼저라는 단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먼저가 있으면 나중도 있습니다. 그의 나라만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중에는 이 모든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하셨고 그 모든 것을 구한 대로 응답하시겠다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구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얼마나 잘 아시는 분이신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창세기 1장 얼마나 중요합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끝에 굳이 사람들을 챙기십니다. 우리의 먹을 것. 씨 가진 모든 열매가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늘 우리의 식사를 걱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 집에서도 집에서 이렇게 이것저것 살림을 챙기시는 분들은요,
사실 그것을 늘 걱정한다고요. 오늘 뭐 먹지? 저녁에 뭐 먹지? 내일은 뭐 먹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챙겨주십니다.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것뿐만 아니라요. 이 노아 홍수 심판 때 세상이 완전히 다 엎어졌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그의 식구들에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먹을 것을 챙기셨습니다. 천국에서도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이 땅의 것과 다릅니다. 생명수.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공급하시길 원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넷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우리 중간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하여 심지어 주님의 선물조차도 우리에게 못하게 하옵소서. 예,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면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얼마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 예. 하나님께서 만민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생명, 호흡, 만물, 이 만물이 오늘 어떤 분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같은 우리의 의식주에 해당하는 것,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사실 만물은 이것보다 더 확대된 의미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연 만물, 자연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25절 2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그냥 모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받으면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주실 복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와 노력은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시편 127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정소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는도다. 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염려, 노력, 모든 수고, 그야말로 잠도 자지 못하면서 일한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버린 것 같은데 다 사라지고 다 가진 것 같은데 그것 하나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염려와 노력, 우리의 모든 수고에 앞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의 삶에서 직장에서 일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이, 가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풍성히 주님의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증거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것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학개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도 드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습니다. 요즘 표현을 하면 투자를 많이 했는데 하나도 거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꾼이 삭슬 받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우리 옛날 이야기에 항아리가 있는데 밑에 항아리에 구멍이 나면 물을 아무리 부어도 그것을 채우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구멍 뚫어진 전대는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쌓을 수 없는데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선물,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이야기할 때요,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 어떤 분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주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그런데 이것들조차도 어떤 분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그야말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저를 쫓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누리신 것은 사람이 그걸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주시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줄이게 하시며. 사실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월급이 잘 나올 때도 있지만 월급이 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일상에 살면서 정말 어떤 때는 돈이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정말 돈이 부족하고 큰 돈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가? 사실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보다는 사실 우리가 우울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먹을 것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배우는 자들은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부족해도 기도하고 여유가 있는 것 같아도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것을 주실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주셨던 것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잘 됐다, 성공했다 하는 것들도 도리어 큰 실패일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큰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천국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 붙들고 있다가 도리어 망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주셨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천국의 가치, 영원한 생명의 가치보다 더 크게 보이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기꺼이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의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은요, 그날 하루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내일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부자처럼 내가 평생 동안 먹을 거 내가 다 창고에 쌓아서 놓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내일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부어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것으로 인해 내가 큰 기쁨을 누렸을지라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넷째 간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 번째는 우리는 매일에 살면서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이델베르 요르문답은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정리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오직 우리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 우리는 주님 외에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처럼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다른 의지하는 것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을 시편 62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읽어보실까요? 시작. 토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예,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우리의 본성들이 우리를 잡습니다. 언제 제일 불안하고 언제 제일 힘듭니까? 사실 재물이 없을 때 힘듭니다. 언제 제일 불안합니까? 오늘은 먹었지만 내일 먹을 것이 있을까? 또 요즘 현대인들의 고민 중에 하나,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내 노후 보장은 어떻게 하지? TV에서도 무슨 보험 광고 막 하는데 노후 보장하면서 막 금액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광고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의지됩니까? 내 노후의 연금이 의지됩니까?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자녀가 나에게 의지가 됩니까? 그것도 내려놓으십시오. 내 지식, 내 경험, 내 건강,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일 또 내일 모레도 그것이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면 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마지막 망할 때 어떤 모습이죠?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예루살렘 사람들이 항복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애굽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뭔가 의지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스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더 나아가서 매일의 삶에서 오직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만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레미야 17장 7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뢰하는 자들은 복과 저주의 사이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땅에서 먹을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구하면서 어떤 것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땅의 것을 필요하여 취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치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것, 누리는 것 참 유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지만 영원한 천국 가면 그야말로 생명수가 흐르는 강가에서 달마다 열매가 열리는 그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가면요 매일 메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밥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날마다 먹고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냐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지 아니하냐. 이 의문형인데요,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공중의 새들, 들의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시면서 우리를 그야말로 속량하시고 사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들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그것보다 훨씬 쉬운 것들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무엇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것을 넉넉하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로 여겨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옵소서라는 것은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죠. 내 것이면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창고가 있는데요, 그 창고가 내 창고가 아니니까 그 창고에 들어가서 그 창고를 지키고 있는 자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옵소서라는 기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하고 누가 봉사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에게 있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면 베드로전서 4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씁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창세기 시작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잘 다스리라. 요즘 사람들이 부의 척도를 이야기할 때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 최고 부자가 몇백 조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는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온 우주가 그냥 자기의 것이었습니다. 명의가 그냥 딱 등기부 등본에 찍혀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 부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나 혼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응답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